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6일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성탄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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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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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큰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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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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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977쪽 성경 977쪽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큰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빛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더라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도 제일 꼭대기 트리 위에 빛이 별을 이렇게 빛 같은 거를 이렇게 달잖아요. 별 모양으로.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그냥 상징적인 그런 물로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다 유래한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실 때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모습을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저희들 여기 전등불 앞에 있는데 태양빛이나 이런 전등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그러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성화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뒤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후광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 말로는 세키니 그렇게 명명합니다. 바로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빛은 유익하기는 합니다.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은 구원하는 빛이며 유일무이한 참 빛이요 큰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제압해버려요. 어둠의 것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철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아주 컴컴할 때 성냥불을 하나 탁 켜보세요. 성냥불을 켜든지 아니면 촛불같이 그런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정전이 많이 되었는지, 갑자기 툭하니 전기불이 나가든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할 수 없이 뭐 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으니까 우선 옆에 가까이 있는 성냥 조그만 거 있든지, 아니면 사각으로 팔각으로 모양된 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팔각으로 된 그 안에 수많은 성냥개비들이 막 박혀있죠. 이것을 탁 켜면 어두웠던 그 방 안이 환히 그렇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촛불도 찾고 촛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길 수,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 차원이 다른 오늘 큰 빛이요 참빛으로 오셨다. 그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볼론, 납달리라는 지역과 해변길, 요단 저편 등은 모두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그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곳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변두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두리 땅으로 늘 국경 가까이 있는 외국 이방인들의 침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아니면은 그 한적한 곳인지라 이방인들이 꾸역꾸역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함께 합류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통 기독교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멸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난하고 그런 핍박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예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지만 이 말씀은 갈릴리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외된 곳에 찾아가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싹 거쳐지고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요, 고통도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의 우리가 그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밝고 활기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생명의 빛이라는 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당신께서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치유의 빛으로,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분 탭이나 거름을 땅에 많이 쏟아부어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 인간들 집에서 요새 윤택해지고 먹을거리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좋은 옷도 많지만 그런 것들만 계속 입고 실내에 갇혀만 있다면, 빛을 보지 못한다면 각종 질병들,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둠의 그런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면 몸 전체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생명 광합성을 이루는 그 식물을 먹어야지만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이 완전히 열쇠고리처럼 연쇄작용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 그런데 인간은 이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쵸?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 지금 피지컬적인 이 몸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부분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힘을 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을 우리가 성탄하셨다 해서 성탄절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춰져야 되는 것.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 만족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요새 제가 아침 자고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희락과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함이,
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 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팔로우, 따라다니는 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 따른다라는 의미겠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 잘 따라가면 끝까지 잘 따라가면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은요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는 어둠이 1도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증거하기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해가 달 비춰도 너무 환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전등도 필요 없고 심지어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고 곧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조건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자꾸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몸이 비록 지금 질병 치료받느라고 어렵지만 속은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자꾸 힘이 솟아난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피지컬적인 육체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프고 고치고 보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속은 그렇게 문드러지고 노화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활력이 나고 그것이 넘쳐나야지만 육체의 회복과 좋은 치료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항상 기뻐하라 빌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속사람 내막에 영혼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면 전국적으로 외적인 물리적인 부분도 다시 소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득합니까? 아니면 희미한 것입니까? 부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가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다시 충만하게 충전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 보면은 자외선이나 뭐 여러 가지 방사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어디 아픈데 이런 데 보면은 재활 치료하는 데 가면은 어깨 이런 데다가 막 빛을 막 물리적인 자극적인 빛을 막 비춰주거든요. 자, 우리가 하물며 태양빛이 비춰지면 병원균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마음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빛. 자, 그래서 빛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한 의학자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이제 겨울이니까 실내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바로 이 겨울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0번씩이라도 햇빛을 쬐면 심신치료에 특효약이 된다고 그렇게 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2병동 우리 병원에도 신경정신과 병동, 근데 거기에 있는 보조 간호사 선생님들,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한우들을 데리고 20-30분씩 이 주변을 이렇게 걷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실내에 늘 갇혀 있으면 우울한 생각밖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내 햇빛을 보고 실외로 나와서 사람을 보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라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면 육체가 치유된다는 거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하는 나라의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커넥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 자,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질병 가지시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의 큰 희망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 자꾸 절망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나는 안 돼. 이제는 다 틀려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어저께도 제가 상담한 우리 교직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자,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그런 섀도우가 가득 영혼에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연거푸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괜찮다, 잘 될 거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궁핍과 무지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 한마디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은 바로 영혼의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망입니다. 대신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춰지면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저는 밝은 날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비 오고 빗소리가 듣기 좋아서 비 오는 걸 좋아한다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밝은 날, 아주 햇살이 강한 그런 날을 좋아하는데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예수님을 멀리 등지고 살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굴은 앞이 캄캄하고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터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터널은 출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그 빛을 보고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빛은 희망의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현복 씨라는 분의 서하 에세이집에 처음처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자, 이 너무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밤하늘의 얘기면서 동시에 어둠 밤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2년째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빛은 어둠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찬란하게 빛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미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빛은 빛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드러난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 비친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좋은 것을 품고 있는 그거 개인적인 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며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이 어둠에 밀려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이라도 빛이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밝기에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빛 맹인 서교회 대표 안예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버지도 싫었고 예수님도 싫었다고 말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자유롭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강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 아무런 우리에게 혜택도 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학교를 자퇴한 후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2딸도 낳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등 중에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출국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와 2딸의 얼굴이 흐릿해지며 앞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쳐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헛사였습니다. 결국 중도의 실명자가 되었고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가출까지 하게 되고 홈리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다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가 되었고 그곳에 능마주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껌빠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 아이들을 다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빛은 잃어버렸으면 영적인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새 빛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각장애인인 선교단체인 새빛 맹인 선교회를 시작했고 금년으로 한 4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므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해졌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질병 속에 있으시면서 힘드십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빛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참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라.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되어 강건해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참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둠과 절망과 팬데믹과 여러 가지 하나님 불안의 속에 쌓여있는 이 두려움에 쌓인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며 그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생명력을 행사하는 그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영상을 설교를 듣고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앞으로 새 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